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주제들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학자들이 쓴 많은 글들이 있고요. 성막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막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 전체를 살펴보는 데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펴보지 않겠고요. 오늘은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광야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우리 신자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가. 달리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야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이시고 또 우리 신자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에덴 동산이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에덴 동산과 성막 혹은 성전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자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가급적 그렇지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관련된 사건이 되겠고요.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설계도의 원조가 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모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약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을 타이폴로지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한 용어는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이런 에덴 동산이 어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연결점, 성전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한다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두 나무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겠죠. 뱀이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역할을 하는 뱀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과 그리고 식물도 있고 새도 있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에덴 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이미지를 더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말로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가든, 간이라고 하는 간이요. 간. 이 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간이란 말은 가든입니다. 가든. 원래는요. 어떤 산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게 또 산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겠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동산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의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어떤 산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계곡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계곡이라고 할 때는 산 위쪽이죠. 산 위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산 위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잇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가겠죠.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산 위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의 개수와 문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몇 개의 문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의 개수, 또 문의 방향, 동서남북 중에 그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답도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편일까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편으로 하나님이 에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을까요? 네, 답은 동쪽이 되겠죠. 네, 동편입니다. 에덴 동산 동편. 그러니까 동편에 문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에덴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담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즉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표현입니다. 거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에덴을 마치 산책을 하듯이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보면요. 에덴에서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담의 역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한다 하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이 있겠죠. 가드닝을 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일을 시킨 겁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는 돌보미 역할을 하게 한 것이고요. 물론 여기 경작한다는 의미는 예배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에덴 동산은 단순히 땀 흘려서 노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가꾸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죠.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손색 문제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상으로 볼 때는요. 아니면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키퍼였어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냈습니다. 자, 몇 가지 에덴 동산과 관련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은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문의 개수는 하나였고 동쪽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예배자로서 혹은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에덴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성막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도 같은 이미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전 혹은 성전에서도요. 에덴 동산이 산의 꼭대기에 있었다면 광야의 성막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000 산에 산이란 표현이죠.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예루살렘 000 산인데 어느 산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이 어떤 산이죠? 모리아산이죠. 네. 모리아산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해요. 한 번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역대하 3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도 산 꼭대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예. 자, 같은 이미지가 있죠? 두 번째로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다겠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막의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문을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쉬운 규빗이 되어 있으며 이 문 이쪽을 위하여 호장이 15규빗이며 문 저쪽을 위하여 호장이 15규빗이며 그러니까 문의 넓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 30 곱하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략 뭐 짧게는 30에서 아주 길게는 50cm까지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의 넓이가 뭐 9m 이상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이거든요. 이쪽 동쪽의 문 넓이가 적어도 9m 이상 되는 문을 동편에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성막과의 연계성을 보면 성막도 문이 하나였고요. 에덴 동산도 문이 하나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동쪽에 있었고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하필 동쪽에다 문을 만들게 하셨는가?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잖아요. 추방을 하거나 창세기 4장에서는 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느 방향을 향해서 떠났을까요? 다 동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떠나는가 하면 동쪽으로 떠납니다. 동쪽에 문이 있는 이유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서 터닝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서쪽 방향이죠. 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동쪽에 만들라 한 이유는 동쪽으로 추방당하거나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서쪽 방향을 향해서 돌아오니까 당연히 이 문은 동쪽에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아마 그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 문 역시 그 당시에는 성전 문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 문을 여러 개 만든 이유는 아마 많은 인구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 인구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여러 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막 혹은 솔로몬 성전 시대 당시에는 문이 동쪽에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던 곳이라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dwelling place로 성소를 건축하라 했고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도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겠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얼마 전에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내려오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성전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며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담의 역할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자,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은 아담이었고요.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성막과 에덴 동산 혹은 성전과 에덴 동산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말 성경은 감람나무고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올리브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같음이며. 여러분, 올리브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나무가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성전에 나무는 없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막 혹은 성전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나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9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에 백향목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종려나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이 곧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금초대를 보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살구꽃, 우리말로는 살구꽃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꽃 형상으로. 이 끝자락에 이 불이 켜지는 끝자락에 이 부분을 아몬드꽃으로 형상화시키라고 했어요. 왜 하필 아몬드꽃일까요? 이 아몬드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watch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켜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이 형상화된 금초대 이 메노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아몬드 꽃으로 이렇게 금초대를 만든 것을 성전에 두었을까요? 이건 역시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요. 성전입니다.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귀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하고 성류를 하겠어요. 실제 성전에 성막이나 성전에 백합화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 혹은 식물 이런 것들을 성막이나 성전에 표현한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도 하나 더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다부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긴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살피면 서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서 있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롱, 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성전 앞에 이렇게 두 개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그루 생각나세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네. 그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성전에도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 혹은 성전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참 그 신비스러운 것은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요. 메시지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는가, 혹은 성전이 되시는가, 혹은 에덴 동산이 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몇 주 전 설교할 때도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거하신다는 표현이 타버너클드 어몽 어스, 우리 가운데 어떤 텐트를 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텐트 혹은 타버너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성막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주셨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주셨어요. 역대상에 의하면요. 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설계대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하나님의 설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작품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성막도 마찬가지로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임재가 실제로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영광도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요한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뭐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며칠이요? 3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에 지었거늘. 몇 년이요? 46년이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무엇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전이죠. 성전, 템플 혹은 타버나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타버나클 대신, 성막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바로 성전, 타버나클, 템플, 성전이 성막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증거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아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또 다른 아담이 있어요. 뉴 아담입니다. 뉴 아담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프리스트였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담도 제사장이었고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요? 하나라겠죠? 네, 하나라겠습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로 문이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곧 문이다 했어요.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했어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모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무엇일까요? 성소네, 성소. 자, 성소의 기본 구조 아실 거예요. 자, 파트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성소고요. 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예수님이 휘장이 되시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휘장의 역할을 하셔요. 어떻게 했었냐?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 대신 예수님이 그 휘장이 찢어지셨어요.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성막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에덴 동산의 이미지도 갖고 계시고 성전의 이미지도 갖고 계셔요. 자, 이것이 우리 신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무엇일까요? 성전인 것과 템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면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그 신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처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템플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템플. 하나님의 성전의 머리가 되시니 혹은 성막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붙어있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요. 자,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돼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 다른 말로 말하면 템플 혹은 타버너클 성막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지금 집 안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집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막 혹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막 안에 살고 있다 혹은 성전 안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몸에 자라감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이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전된 예수님의 몸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